성경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죠.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우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뼈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다고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죽은 자라는 거죠. 매우 뼈아픈 말씀이에요.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름만 있지 실제는 죽어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4번째 시간,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이 야고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2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대요.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별로 반가운 소리 아니죠. 죽은 믿음, 죽은 신앙.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겉모습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생명이 없고요, 변화가 없고요, 변화하겠다는 도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됐거든요. 오늘 야고보는 왜 이렇게 좀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저 같으면 좀 부족한 믿음, 좀 약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죽었다, 죽은 신앙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나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죽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임의 이 교회는 살아 생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쇠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본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은 신앙,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죽은 신앙에서 탈피하여, 따라하시오, 탈피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서 죽었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 탈피하고 새로운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간절함에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행함이죠, 행함. 오늘 2장 17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표현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라고 말하는데,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이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고보 사도의 죽은 신앙의 진단,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보시면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이길래 죽은 신앙입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게 무엇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말은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모습이 바로 죽은 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걸 입술신앙이라고 해요. 입술신앙. 영어로 쓴다면 립서비스합니다. 믿음도 립서비스예요. 잘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따라합시다, 말뿐이다. 말뿐이에요. 죽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 말뿐입니다. 말은 하는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야고보가 반문을 하죠. 말만 하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유익이 없다는 단정이에요. 말만 하는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어버린 신앙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말로만 믿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없는 죽은 신앙이죠. 디도서에 보면 아주 엄중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 시인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믿음을 부인한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혹시나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롱 면허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면허증은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을 못한다면 그냥 쓸모없는 그냥 종이로서의 면허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입버릇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죠.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믿습니다. 네. 약간 지금 아까 앞에 찬양과 지금 반응이 좀 다릅니다. 침 튀겨가면서 믿습니다 하는데 말은 믿음이지만 행동은 믿음이 없습니다. 나토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토족이 어떤 자들입니까? No action, 행동은 없고요. Talking only, 말뿐인 사람을 나토족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아주 신앙적입니다. 아주 거룩하고요. 우리 표현으로 아주 홀리합니다. 근데 행동을 보면 비신앙적이에요. 아주 세속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속물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동안 기도했는 걸 딱 들어보면, 야, 정말 말의 고백, 기도의 고백이 은혜롭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그동안의 기도가 뭐였지? 그동안의 그 말이 뭐였지라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바다에서 사람이 빠져갑니다. 빨리 건져야 돼요. 근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이거 입으면 삽니다. 말 잘합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던져주지 않아요. 말뿐인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맞는 말이죠. 바른 말이죠. 맞는 말, 바른 말. 그것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던져줘야죠. 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말은 맞지만 그 말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살렸는가? 죽였습니다. 많이 죽여왔어요. 말로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믿음이 산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의 진단, 여러분 마음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말뿐입니다. 말뿐인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죽은 신앙,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죠? 아주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먹을 음식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힘들구나 느껴져요. 저 사람 힘들겠다 느낌이 있습니다. 힘들겠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인사이죠. 샬롬, 샬롬. 인사하면서 또 동시에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거죠. 느낌은 있고 감정은 있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힘내세요, 화이팅 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덥게 하라는 말은 따뜻하게 옷을 입으라. 옷이 없으니까.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배부르게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 따뜻하게 안 입고 싶습니까? 배부르게 안 먹고 싶습니까?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5절, 16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힘들겠구나, 느낌은 있거든요. 아이고, 옷 좀 입어라, 제안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신앙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이 사랑. 아이고, 춥겠다, 덥겠다, 못 먹었구나. 사랑이 있다고, 사랑. 사랑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죽은 신앙. 여러분, 죽은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마음뿐이다. 감정뿐이다.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느낌이에요. 느낌 아니까. 죽은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뿐이었고요. 말뿐이었고, 그 다음은 감정, 느낌뿐인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현대판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를 드린다면, 로미오가 사랑하는 연인 줄리엣에게 연애 편지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하여 나는 태평양이라도 헤엄쳐서 건너가고 그대의 손을 잡기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겠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고백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를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가겠소.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갈 테니 기다리시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가겠소. 거짓말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의 느낌, 사랑의 감정, 사랑의 화술만 있었지 사랑의 행동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까지 야고보의 진단을 오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말뿐인가? 감정뿐인가? 유럽의 어느 나라의 여왕에 대한 참 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여왕은 이렇게 조금 이야기 끝에 나와야지 감동이 되는데 네, 집사님 이 여왕이 겨울 추운 날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마부를 대동하고 마차를 타고 이제 연극장으로 들어갔죠. 아주 추운 날입니다. 마부는 밖에서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연극을 보러 들어가요. 근데 그 연극이 그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 비극입니다. 비극을 주제로 연극을 올려서 여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내 눈물을 흘리고 울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다시 마차를 타러 왔을 때 이제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부가 추운 겨울 날 밖에서 대기하다가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 여왕이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연극을 봤어요. 연극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아니에요. 가짜 연극을 보며 비극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정작 내 눈앞에 실제로 나와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신하잖아요. 신하. 그 진짜 벌어진 비극 앞에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 악한 본성.
너무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고요, 뭐 음악회 가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기도 하는데 드라마를 볼 때 야, 저 나쁜 주인공, 저 주인공 나쁜 사람 저거 죽여라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마치 자기는 의로운 체면에서 다 가짜 이야기를 보면서 흥분하고 도전을 받는데 실제 내 눈앞에서 고통받는 사람, 실제 내 옆에서 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 죽은 신앙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강아지 반려견님을 안고 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걔가 막 짖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보니까 월월 막 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인이 개 주인이라면 죄송합니다. 반려견 주인이라면 죄송합니다. 애가 좀 놀랐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걔가 막 짖으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놀랐지? 괜찮아 울지 마.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아파하고 죄송합니다. 진짜 사과해야 돼요. 그런 사과도 못하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파하고 공감할 일에 대해서는 그 영이, 그 정신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말뿐이다. 감정밖에 없어요. 느낌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세 번째 죽은 신앙의 모습을 도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도전하는 이유는 저를 따라합시다. 죽은 신앙에서 탈피하라. 탈피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죽은 신앙은요. 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좀 안 나왔으면 좋은 표현이 나와버렸어요. 야고보.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19절에서 왜 죽은 신앙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니까 이것을 귀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고요. 세 번째 죽은 신앙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뿐이다. 여러분 지식 자체는 좋은 거예요. 지식 자체는 필요합니다. 근데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식뿐인 신앙, 죽은 신앙. 그러니까 아는 것은 있어요. 아는 것은 많아요. 아는 걸 많이 밝히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있는데 한 가지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죽은 신앙이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씁니다. 귀신 믿음. 저를 따라하시죠. 귀신 믿음. 왜 이런 말을 씁니까? 우리는 귀신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죠. 근데 귀신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면 평생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너 귀신 믿다고 왔구나. 너 귀신 믿음이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귀신은 오히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알고 있고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심판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지식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귀신 신앙. 오늘 보시면 귀신들이 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답니까? 믿고 마느니라 떠느니라. 같이 하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왜 떨어요? 왜 떨어? 추워서 떱니까? 여기 떤다라는 것은 머리칼이 팍 서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고 두려운 일 당하면 정말 몸 떨어요. 몸 떨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존재 앞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 믿음이에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귀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성숙하다. 이 착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매우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도전합니다. 귀신 믿음에서 탈피하라.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으로. 여러분 귀신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죠? 교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성경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어려운 말씀인데요. 성경 모릅니다.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떨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귀신은 떠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냉랭합니다. 지식뿐인 죽은 신앙이죠. 감동을 한 번씩 받습니다. 감동 받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면전에서 봐도 한마디 할 줄 모릅니다. 죽은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 믿음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다. 관계니까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관계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관계가 아니면 지식으로 정보로 끝나버립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끝나는 신앙, 죽은 신앙. 남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심장 충격이 온 거죠. 쓰러져 고통받고 거품 막 흘리면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심장을 다룰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주일날 2만 명, 3만 명이 예배 드립니다. 2만 명, 3만 명. 그러니까 매주 앰뷸런스가 와요. 교회로. 네, 쓰러지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봉사자가 이 안전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쓰러지면 바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쓰러지는. 지금 이 사람도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리는지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안 합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지식으로요, 정보로요, 자격증으로요, 경험으로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은 신앙에서 또 탈피해야지만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탈피하시겠습니까? 탈피하고 싶습니까? 말만 하는 믿음, 느낌 아니까 감정 충만해요. 막 웁니다. 몸 막 떱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지식은 너무 중요하죠. 계속 배워야 돼요. 저는 더 배워야 돼요. 지식 너무 중요해요.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귀신 믿음, 귀신 신앙,
죽은 신앙인 것이죠. 존 메가더 박사님 글 또 인용합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증거가 따라온다. 살아있는 신앙, 증거가 따라온다.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죠? 믿는 행동이에요. 믿는 실천입니다. 물론 그 행동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바탕이 된 행함이죠. 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 합당한 행동, 그 행동이 있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 여러분 실천합니다. 열매는 두 번째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건방도 드리고 전도지도 나누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세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뿐인 신앙, 마음뿐인 신앙, 느낌 아니까 그 느낌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지식뿐이죠, 지식. 그것도 얄팍한 지식이에요. 대화해보면 죄송합니다, 무식이 다 탈라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말로만, 느낌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행동. 부족하죠, 약하죠, 넘어지죠. 말은 닫고요. 말을 잘하든지 하지 않든지. 느낌 아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제 느낌 아니까 이건 나쁜 말입니다. 지식, 얄팍한 지식이에요. 행동입니다. 행동. 예수를 믿는 바탕이 된 행동만이 살아있는 믿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참 성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 선생의 우리 형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막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하라. 다른 말이 없어요. Go and do. Go and do. 하는 겁니다. 행함입니다. 죽은 신앙에서 탈피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